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전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노정을 기록하라. 세 번째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곳이 어디냐면 포르투갈의 항구 도시 리스본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의 저 끝자락에 있는 마을 한 곳입니다. 이게 호카곶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 벽돌로 쌓은 탑이 있습니다. 이 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There is nothing behind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땅의 끝이 이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펼쳐지느냐? 바다가 펼쳐지는 곳. 땅의 마지막. 이 땅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예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둥근 게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깬 사람이 누굽니까?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너머에는 새로운 신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땅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면서 아니다라는 것, 이 너머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하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There is nothing behind.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 끝이야, 끝이야.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 그러니 여기가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33장을 읽어보는데 우리가 3절 이후로부터는 읽지를 않아요. 거기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거쳤던 곳들의 지명들이 41곳이 나오게 됩니다. 이 41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가운데 한 곳을 정하여서 정착하지 않도록 하셨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정의 지명은 모두 지나가는 정류장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냈던 여러 지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머물러고 있었던 지역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만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 지나가는 정류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거쳤던 모든 지역들은 다 정류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이 좋다. 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받았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자. 이곳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여기가 좋으니 더 이상 가지 말자라고 했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기업들도요,
잘 될 때 그래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잘 될 수 있어.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기업 우리나라 다 잘 나가는 기업들도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야 지금 매출이 좋으니까 자 이 상태로만 우리가 지내자.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매출이 나더라도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거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으니까 부흥 그런 것 지금이 너무 좋은데 교회 건축 지금이 너무 좋은데 뭐 돈 들여가면서 교회 건축을 하느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니까 지금이 안정적이니까. 여러분 신의 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그곳에 정착한 것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먹었던 거예요.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쓴물을 뿐만 아니라 호르산에서 노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정류장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곳은 끝이 아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좋다고 해서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곳은 끝이 아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나면 이곳은 끝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한계 상황에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고향 땅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래서 99세 7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까지? 99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99세면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이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천국을 바라봐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어머니가 위로 오빠가 2분이 계시고 언니가 2분이 계세요. 근데 첫째 오빠는 돌아가시고 첫째 오빠의 부인 되시는 올케가 99세예요. 99세.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달 전에 큰딸이 찾아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서 그 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엊그저께.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도요 밤 12시에 전화가 부랴부랴 와가지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99세.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영상을 저한테 사촌두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건강했는데 근데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99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여러분 99세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99세에 떡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첫 일성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이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그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복, 네가 순종할 때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나셔가지고 99세 때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99세 20년 3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포기할 텐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99세, 이제 곧 내년이면 100세가 되는데 하나님이 30여 년 전에 나한테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끝이라고 생각. 그 정도 되면 이제 끝이야.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라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이다. 이제 내일 모레면 천국을 바라볼 나이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를 더 살았습니까? 175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175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요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요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인가 인간극장에 나왔던 소개되었던 두 부부, 자녀들이 이제 3남매가 있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 이재헌 씨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부부입니다. 이 남자분이 이제 플루트를 전공을 했고 아내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바이올린을 이제 전공했던 이제 음악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고 또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여러분, 이 악기 쪽에서 이렇게 성공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뭐 선교 활동도 가보고, 카페도 해보고, 식당 같은 것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예술을 계속 해나가지, 예술하셨던 분들이 뭐 사업을 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저기 이제 그 어디입니까? 가파도. 우리 제주도 남단에 있는 마라도, 제주도와 마라도의 중간에 있는 가파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 어린 자녀들 다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다 실패해서 다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다 못해 이제 저기 제주도 끝 가파도까지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곳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행복을.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섬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 세 자녀뿐만 아니라 두 부부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예. 그러면서 지나왔던 그 모든 실패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냐.
실패한 것도 지금의 행복을 누리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이 세 자녀와 함께 지금도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극장 마지막 말미에 이 가족이요 뭐라고 화이팅을 하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시작이다라고 화이팅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서 내려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아니했던 거예요. 새롭게 행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수 때문에 내가 안 됐다, 내가 좌절하고 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내 인생은 왜 풀려지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풀어가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래동화 때에, 옛날 전래동화 때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누구냐면 도깨비 아닙니까? 도깨비. 우리 어린 시절에는 도깨비, 지금은 뭐 이제 도깨비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외계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도깨비. 여러분, 도깨비를 만났대. 밤에 가다가 도깨비를 만났어요. 밤에 가다가 도깨비를 만났을 때의 대처 방법이 뭐냐? 대처 방법이 뭐냐? 여러분, 동화책을 전래동화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하도 도깨비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작가들이, 동화 작가들이 만들어내는 대처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밤에 도깨비를 만난다거나 도깨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떠한 대처 방법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도깨비 만날 수 있어요? 네. 밤에 가다가 도깨비, 태풍초등학교 밤에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저기 건물 뒤에서 도깨비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대처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깨비를 만나면 올려보지 말고 밑으로 내려보라 라는 거예요. 도깨비를 만나면 올려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올려보면 기고만장해진다라는 거예요. 도깨비 더 막 커진다라는 거예요. 막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기가 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밑으로 내려보라는 거예요. 도깨비를 바라볼 때 밑으로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키가 작아져가지고 땅속까지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래동화 작가들이요, 하도 도깨비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대처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깨비를 만나면 올려보지 말고 밑으로 내려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위로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한계 상황에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곳이 끝이 아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야, 여기가 끝이로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왜 끝이라고 여기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다 낙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무슨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기도가 나올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이 나올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으며 말씀을 읽을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낙심을 했던 거다. 낙심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는요 다 그렇게 낙심을 하는 거다. 낙심을 하는 거. 여러분 그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때는요 뭐가 있는 때냐? 부활이 임하는 때예요. 부활이 임하는 때. 부흥이 임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낙심한다. 내가 절망한다. 내가 포기한다. 그럼 무슨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부활이 있다. 부흥이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요 이거를요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다 낙심해가지고 여기가 끝이로구나 해가지고 고향으로 다 나가고 다 가고 그러죠.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사람에게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컴퓨터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빵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자동차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지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무에서 유를 만날 수 있습니까? 원재료를 가지고 다 만들어내는 것이지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없는 거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의 하나님은 끝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흥의 역사가 얼마든지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 끝이 없더라. 노정을 기록하라.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끝이 아니다. 낙심하지 않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창조의 하나님은 끝이 없더라.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